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람도 한 2년 한 것 같고, 또 하이델베르크도 올해 딱 해서 1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딱 다음 주까지 진짜 1년에 딱 맞춰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를 정말 끝까지 다는 교회는 그닥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닥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장로교 계통 쪽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별게 아니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 사도신경 이런 것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또 귀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영상이 있으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또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세상 살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가장 큰 방해물. 성도로서의 명예와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덫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마귀가 봐주질 않습니다. 무차별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덫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걸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참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또 기사가 떴습니다. 목회자의 또 부도덕한 건데,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을 무려 자기 교회에 있는 여신도 5명에게 몹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고발당해서 붙잡혔다, 이런 얘기.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의 여신도들을 에게 몹습짓을 했지요. 이게 참 애통한 일이다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그런데, 이 목사가 처음부터 그걸 작정을 했을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신도들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아마 이분도 처음에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말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을 거예요. 헌신했을 거예요. 순전한 목사가 돼서 맡겨주시는 양들을 잘 돌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셨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결같지를 못한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분도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일까?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막 이제 이야기도 듣고 뭐 생각도 되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치셨나?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막 하다 뭔가 좀 잘 되면서 좀 교만해지셨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뭔가 좀 지치거나 삐그덕거리거나 조금 교만해지거나 이러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빈틈을 노리고 와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유혹의 덫을 막 던집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결국은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 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러니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죄악의 늪이 되고, 이제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처음엔 다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이고 참으로 값이 귀한 기도지요. 주님 만나면 그런 갈망이 생겨요.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놓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 높이는 것,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또 있어요. 왜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늑대 소굴로 집어넣으면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나요? 죽지요. 10중 8구 그거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문장에서 내가 양을 늑대들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강한 위험한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너희가 칼과 방패를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맞짱뜨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죄악을 상대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만 높이는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상대할 수 있는 그 무기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26문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죠. 정말 그러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그 누구라도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에는 글을 쓴 사람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도 들어있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나 예수 믿는 너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말 무서울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짓고 싶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고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믿으시니 주님께 죄를 용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죄 짓지 않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 뜻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덫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을 구하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구조를 보시면요,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 기도보다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지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보다는 죄를 용서하다는 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본문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내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가 그걸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2018년도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영 이상해서 이제 뭐 이주석 찾아보면서 공부했는데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이 그분의 주석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로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일상 언어는 아람어를 썼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뭐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지요. 그래서 그거예요. 요 표현이 예수님은 아람어, 일상어로 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어로는 옐로우, 노란색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노릇꼬를 하다 막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로 했을 이 언어적 특징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간다는, 동시에. 아람어적 특징은.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누리는 자만이, 왜? 동시에 같이 가니까. 그런 자만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말 속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용서 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맥락을 보시면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누리는 자다. 때마다 일마다 잘못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뭐가 흘러가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죄 용서의 확장입니다. 완결판인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너 십자가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왕이 불러서 돈 갚아. 그랬더니 저 갚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10,000달란트를 그럼 없는 것처럼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10,000달란트면은 얼마라고 했죠? 일단 1달란트가요. 근로자가 20년 일할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근로자가 20년 일할 돈.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10,000 더하면 20만 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갚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그냥 탕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탕감받고 왕궁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만나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 그것도 큰 돈이죠. 100일 품삯을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멱살을 붙잡죠. 이놈의 자식아 돈 갚어. 나 지금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이야 이놈의 자식아. 빨리 갚어. 나 지금 돈이 없어. 좀만 참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처박아놔요. 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한테? 그래서 임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야, 내가 10,000달란트를 넌 탕감해 줬는데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일? 네가 지금 그거를 받겠다고 사람을 옥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다시 집어넣잖아요. 다 갚아.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5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 35절 말씀이 결국 주기도문의 확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인 거예요. 너가 너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너한테 똑같이 하실 거다. 원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 잘못하는 거 많으니까. 아마 오늘도 잘못한 거 있으실 수 있어요. 돌아보면.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거 그죠? 그러나
이 죄사함의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동시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이유가 없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최근 들어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도전과 이런 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반복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또 도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용서해 줬는데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 사람도 있죠. 제가 주중에 아는 지인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다가 참 안타까운 가정을 들었어요. 배우자를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수하는 게 있어서 여러 번 용서를 하는데도 그냥 바뀌질 않아. 늘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심각한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성도인데, 신앙인인데. 혹시 여러분 삶의 주변에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번이어야지. 용서하면 또 하고, 용서하면 또 하고. 그래서 혹시 아예 이제는 용서할 마음을 그냥 마음에서 자물쇠를 딱 잠궈버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누가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두 마디 하고 그런 건 용서하기 쉬워요. 그냥 욱 했다가 아이고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 해를 입히는 사람. 내가 용서를 했지만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어떡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분은 막 자살을 생각한다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대상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로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옥죄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유하게 털어버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나를 옥죄는 올무가 되고 죄의 덫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마귀의 시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에 용서를 해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그러니 용서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내 속에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밤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의 열매로 맺혀서
죄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우시면 히터 트세요. 추우시면 트세요. 자, 그 다음에 127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세탁을 한 흰색 와이셔츠나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실 때가 있죠. 있습니다. 뭐 외출해서 특별하게 더러운 곳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바깥에 나가 있다가 집에 딱 돌아와서 그 옷을 벗으면 특히 여기 팔 부분이나 목 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아침에 입었던 그대로인가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죠? 때가 묻어 있어요. 신기하죠? 특별히 더러운 데 간 게 아닌데도 때가 묻어 있어요. 내가 일부러 묻힌 것도 아닌데 때가 묻어 있어요. 특히 목이라든가 이 팔 부분 같은데. 이런 거는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입고 나가서 활동하는 자체로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묻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보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탁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더러워졌네. 아유, 뭐 또 더러워질 텐데 세탁은 뭘 세탁해? 냄새, 아유, 어차피 냄새 날 텐데 뭘 또 세탁은 세탁해? 하면서 그냥 세탁 안 하고 계속 입는 분 계세요? 계속?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입자,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그걸 계속 입는 분들은 없어요. 없다고요. 때가 잔뜩 타고 먼지가 계속 묻고 냄새가 계속 나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입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집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유직하게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어릴 때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 봤어요. 저희 집에도 밥 얻어 먹으러 오시는 분들 있으셨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옷이 안 바뀌어요. 그분들은 여름에도 겨울 옷이야. 여름에도 365일 똑같은 옷을 입고 근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같은 색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순간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 흰색 옷을 입고 왔을 때 때가 묻는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때가 묻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랑 엮인 다른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죄를 지으면서 같이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애들이 다 우리 반 아이 하나를 놓고 왕따 시킬 때 내가 그 왕따의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고 거기서 동조하고 같이 뭐 비웃고 했다면 내가 대놓고 뭘 한 건 아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짓는 거 그냥 놔둘까? 이렇게 합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빨지 말고 그냥 입자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걸려드니까 그냥 인생에 그런가 보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사는 것은 모욕죄예요. 모욕죄. 누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모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는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죄악을 반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죄악이 침투한 걸 알면 즉시 깨닫고 떨쳐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악을 떨쳐낼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성령님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죄악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내가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연약하고 비참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저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 백신이면서 치료제예요. 백신이면서 치료제. 기도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면 저 기도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 예방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시험거리구나. 이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뭐요? 백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내가 마귀가 쳐는 덫에 걸릴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즉시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눌러 살아요. 눌러 산다고.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는 이 기도가 뭐가 됩니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했을지라도, 죄가 있었을지라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떨쳐내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좀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앞에 죄의 덫을 탁 던질 때는요, 똥으로 보이게 하지 않아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된장으로 보이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저 선악과라고 할 때 막 꼬셨잖아요. 그때 맨날 보던 그 선악과가 달라 보였다고요.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뱀이 선악과를 돌덩어리로 썩어버린 열매로 보이게 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였나요? 먹음직스럽고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요, 먹으면 엄청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좋아 보여요. 있어 보여요. 낭만적일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덫을 던질 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드러나는 악으로 오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똥이 아니라 된장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똥인데
성경에 써 있어요. 단어만 바꿔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친절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자기에게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사기꾼 보세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좀 따로 또 데리고 최측근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야,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해 좀 같이 기도 좀 해다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저쪽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잤어요. 잤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꼭두 새벽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 얘기까지 했는데 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 딱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체력이 약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구나 처럼 읽혀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몸이 힘들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예배고 기도고 다 그냥 자고 싶어요. 귀찮아요. 진짜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려고 이 얘기 하셨을까요? 야, 사람이 육체가 피곤하면 그러면 기도 못한다, 요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이걸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을 얘기하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너의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너의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감히 내 자녀를 안 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하면 피할 길, 이길 길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 말씀의 은혜가 역사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저 말씀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오히려 교회가 그 음부의 문을 깨부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은 누가 누리는 줄 아세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잠자는 분은, 영적으로 주무시는 분은 누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이때에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기게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만 서 있겠습니까?
오늘도 누가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